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막 추워지니까 밖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날씨를 계속 이렇게 제가 느끼면서 모두가 다 감기 조심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 시간에도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건들을 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사면 이제 바로 사용을 하지만 조금 어떤 복잡한 어떤 전자기계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어떤 기계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며 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언박싱 해가지고 박스를 뜯는다 이런 거 말고요. 뜯어가지고 개봉한다 이거 말고 물건을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그렇죠. 대부분 사용 설명서를 먼저 찾습니다. 매뉴얼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죠. 이 사용 설명서, 이 매뉴얼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다 읽진 않아도 대충 물건의 어떤 이 부품의 이름이 뭐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이게 설명서를 우리가 보통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물건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설명서를 읽어야지만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제품을 만든 의도에 맞게 잘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그 수명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무튼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TV에 유명 셰프가 나와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나라에 라면 종류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라면 기술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라면을 너무 잘 만든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라면이 또 세계에서도 인기도 많고 요즘에 또 김밥도 그렇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팔린다 하더라고요. 여하튼 우리나라의 라면 종류가 정말 수가 이런 라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셰프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많은 라면들이 있는데
그런데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을 좋아하는 저도 그걸 보면서 저런 걸 배워놔야지. 어쨌든 간에 유명 셰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고 그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참 재밌게 아니면 참 맛있게 잘 끓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제가 그걸 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셰프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요, 라면 봉지 뒤에 쓰여져 있는 라면 끓이는 방법대로 끓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뻔한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가 참 오래 기억에 나요. 오래 기억에 남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걸 왜 이렇게 생각하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그러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저로 하여금 맞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라면을 끓이는 방법, 그게 써놓은 대로 끓이는 게 가장 맛있게 끓이는 법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라면 회사에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연구 끝에 만들어낸 레시피가 가장 맞다라고. 이 라면에는 그 방법이 가장 맞는 거기 때문에 거기 써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거든요. 신선하게 들린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은요, 아마 우리의 민족성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충 보고 대충 아는 거는 잘 안 물어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말처럼 여성분들은 모르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성분들은요, 이 안에 그 남자들의 자존심 DNA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알면은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걸 자존심 상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운전을 하다 보면 길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 보는데 내비게이션 보면서도 길 못 찾는 사람은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에요. 그걸 안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대충 알면 이거 아이폰이 뭐 이리 가겠네 해가지고 내비 무시하고 가다가 길에 나중에 땡땡땡땡 이걸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무시합니다. 라면도 그래요. 라면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라면을 잘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4천만이면 4천만 레시피가 있어요. 라면 끓일. 저마다 라면 끓일 때 나는 이렇게 끓인다 해가지고 자기만의 라면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안 읽잖아요. 설명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저에게 신선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레시피대로예요. 레시피대로 또는 사용 설명서를 보고 제품을 바로 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맛을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음식을 만들 때의 그 레시피가 중요하고 어떤 새 제품을 샀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들을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잘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대충이 아니라 확고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에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요, 마치 음식을 만들 때의 레시피처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우는 설명서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라라고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근데 그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다가 데살로니가 서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과거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들만을 향하여 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을 인도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주위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존경하고 주위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하고 나의 의지하고 내가 의도한 바하고는 다르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와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그러한 인물이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당시의 성도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바울은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이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그 귀신의 힘으로 사람들이 오며 사람들의 점을 치주는, 오늘날로 치면 무당 같은 그러한 어떤 일을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은 이게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로는 이게 이게 주인과 하인, 이 종이 따로 있었잖아요. 아마 종에게 귀신이 들려간 것 같아요. 여종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앞을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모양에서 사람의 어떤 과거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귀신의 힘으로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다가가서 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 수입은 당연히 자기네들 주인, 이 여종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바울이 만났는데 이 여인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울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복음의 현장에서 계속 옆에 와서 떠들면서 당신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만약 여러분들과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앞에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뭐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마 신천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와 갑자기 막 아멘 해야 될 타이밍도 아닌데 갑자기 아멘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말소리 듣지도 못하게 막 하고 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말 같잖아요. 제 입장에서 칭찬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을 계속 한마디 하려면 하늘에서 내리는 음성 같아요 하고 막 그런 소리 한다 생각해 봅시다.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계속 그렇게 옆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바울이 나중에 너무너무나도 신경이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결국 바울이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화가 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그 또 점을 보는 능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점 보러 가지 않아요. 결국은 이 여종의 주인의 수입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 되니까 이 주인이 이제 화가 나잖아요. 나의 수입을 지금 바울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바울을 잡아다가 오게 이제 갈리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제 뭐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는요,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족쇄까지 채워지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며 바울이 놀다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런 핍박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연히 주여 감사합니다 할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이 거룩하신 이 성품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어쨌길래 뭐 이럴 것 같아요. 뭐 원망할 것 같고 하나님 저 억울해요 라고 하소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이 상황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없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들을,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 올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360일,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을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생명력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때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늘 교제를 하는가. 그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영혼이 호흡할 때, 우리가 생명이 육체가 호흡하지 않으면, 그렇죠? 몇 분을 버티지 못합니다. 바로 죽음이 곧 임박하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영적 생명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구하는 것을 아뢰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요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내가 체험한다 했을 때, 하나님 응답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요구했을 때 받은 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진짜 기도 응답은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진다면 진짜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께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의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도이며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과 늘 기도를 통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헌금을 여러분들 올리는 헌금을 보면 감사 헌금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올리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감사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긴 모든 일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으니, 감사할 건덕지가 없으니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일에는 쉽게 감사를 하죠. 그러나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폭풍 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일을 만나도, 나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범사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분명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없고 기도도 되지 않고 감사한 일도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작은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주간도 우리는 더욱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 가운데 기도함으로 매 순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생기잖아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예년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보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추수감사절은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우리의 VIP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의 VIP를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접촉해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초청하여 더욱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